2014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부유와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강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삶의 도리 10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제사 예법에 관한 것들을 설명을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나서 바로 약속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양식과 물의 복을, 다른 말로 재정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을 제하겠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질병이 찾아오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병을 제해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자녀들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우리의 날수가 몇 년이에요? 120년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하나님을 심판하신 이후에 우리의 수명이 그들의 연한이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120년으로 우리의 생명의 연한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건강한 모습으로 120년 거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날수를 채워주시겠다라는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저는 우리 주구전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120 되기 전에는 인생 졸업하지 마시고, 그것도 아프게 120년 마시고요, 건강하게 부유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120년 채우시고 하늘나라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와 같이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고, 또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셨거든요. 언약하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하고는 거리가 멀게 아마 여전히 계속해서 가난하고 여전히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아가느냐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유하고 건강한 것이 당연한데 왜 그 당연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에 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에 대해서 지금 6번째 시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부유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이유들이 있는데, 첫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부어주셔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그 사람은 항상 가난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계속해서 증가되는데 점점 강성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점점 강성해지는데 내게 부어진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그걸 누려야지, 내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쓰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 이런 만용을 부르면 안 된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그 사람은 가난하다. 그러니까 수입의 규모에 맞춰서 지출을 규모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살펴봤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한 이유는 빚보증을 서기 때문이다.
절대 빚 보증은 서지 말아라. 그냥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줄 수는 있겠지만 보증은 서지 말아라. 성경은 보증을 서게 되면 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될 거라 보증 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절대 보증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증 안 서져서 인간관계가 깨지면 어떡하라고요? 그냥 깨지세요. 와가지고 너 친구 사이에 무슨 가족지간에 보증도 안 서주고 네가 그래도 그래고 친구라고 네가 가족이라고 막 따지면 반대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내 친구라면 어떻게 나한테 보증을 서라고 할 수 있냐? 뭐 같은 가족이라면 어떻게 나한테 보증을 서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역으로 따지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는 게 확실히 뭐 괜찮습니다. 괜히 그 보증에 얽혀버리면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사람만 잃고 마세요. 아멘. 네. 그렇다고 무슨 돈이 다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품 있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재정을 잘 관리해야지, 그렇게 허탈하게 막 보증서 가지고 막 다 도둑질 당하고 막 사기 빼앗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그거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보증 서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처녀 총각들은 결혼 서약 할 때 뭐를 넣으라고요? 절대 빚 보증 서지 않겠다. 그거를 서로 이렇게 좀 넣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그 부유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30배, 2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다. 구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가난한 자를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재정적으로 부유하기를 원하면 할 수만 있는 대로 구제하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아멘. 구제하시길 바랍니다. 뭐 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뭐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구제입니다. 양말 사주는 것도 구제입니다. 아니 다른 그 어려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구제예요. 구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유하지 못한 네 번째 이유는 구제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면 꾸고 갚지 않는 악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돈을 꾸고 갚지 않는 그 악.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악보다 더 큰 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정관이 곧 그 사람이에요. 돈 가지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삶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금전관계에 대해서 정직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정직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돈을 꾸고 갚지 않으면 그 악한 행위다. 그 꾸고 갚지 않는 악한 사람은 절대 재정적으로 하나님 주는 부흥을 누릴 수 없다. 꿨으면 반드시 갚아라.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내가 갚아야 되는데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 길을 열으시옵소서. 그러면 4년 반만 내도 100억을 갚는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다. 요리조리 피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그 못 갚으니까 다른 데 가고 그러지 말아라. 그냥 그 자리에서 갚을 때까지 김치 쪼가리만 씹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해서 갚으셔라. 아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여치 못한 여섯 번째 이유는 재물의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재정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이 내 수중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하시라니까. 기도를 하나님 이거 어디다 써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드리시라니까. 여쭤보시라니까. 그래 놓고 나서 하나님의 것 구분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까지 막 본인 마음대로 막 여기저기 막 뿌리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 딱 여쭤봐가지고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재물에 잘못된 우선순위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재정적인 부흥이 임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못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정이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으신다. 아멘. 재정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정을 부으세요.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유하지 못한 이유는 여호와는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다는 그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화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복 받을 짓을 해야 되고 화 받을 짓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 믿음으로 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의 부흥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9번째는 심지 않고 기도만 하는 광신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부유하지 않다. 심어야 될 것은 반드시 심어야 된다. 아멘. 10의 하나는요 그냥 하나님의 씨앗이요, 축복의 씨앗 11조. 그리고 나서 30배, 10배, 100배 부흥을 누리려면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그 장소, 그 사업, 그 사람에게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30배, 10배, 100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는 않고 기도만 하는 광신자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재정적으로 부유하지 못하는 10번째 이유를 살펴보겠는데, 따라서 하십시다.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능력을 주셨다가라도 그것을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망한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부터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순간은 그냥 막 우상 숭배를 해도 여전히 부자인 것 같고 여전히 잘 사는 것 같고 여전히 떵떵거리는 것 같지만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것도 한순간이고요,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참, 부자 되는 것도 한순간이고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요 한순간 부자 돼요. 근데 반드시 망할 일을 하면요 한순간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한때 재벌이었다가 지금은 완전히 알고진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한때는 알고졌는데 또 대재벌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상 숭배는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부자 되고 싶으면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나 그냥 가난해도 돼, 지옥 가도 돼, 그럼 우상 숭배하세요. 근데 나는 가난하면 안 되고 지옥 가면 안 돼, 그럼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나는 부자 돼야 되고 천국 가야 돼, 그러면 절대 우상 숭배는 하시면 안 돼요. 그 깊은 샘 283호 1, 2면 행복한 선물이라고 하는 그 글에 올려진 걸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당신은 실제 아무 문제가 없다. 점쟁이의 증언.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을 현장에서 증거로 보았습니다. 어떤 종교도 흑암을 이길 수 없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분이 증인을 직접 데리고 와서 저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미국에도 점쟁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50만 달러만 내면 점을 쳐주는데 내 인생을 기가 막히게 알아맞춘다는 것입니다. 처음 온 사람인데도 일단 손을 잡고 나면 과거를 다 맞추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 보통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옆 마을에 살면서 계속 점쟁이를 찾아갔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꾸 나를 보고 교회 가자고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곳이 있으니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예언가인데 50달러만 주면 다 알아맞추고 미래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친구가 50달러를 내었더니 친구의 손을 잡고는 그대로 술술 말을 하는데 누가 말해준 것처럼 심지어 어제 있었던 일까지 알아맞추었습니다. 그러니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알아맞추는데 누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때 이 집사님이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좋다, 나도 50달러 내고 점을 보겠다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점쟁이가 손을 잡고 얼굴을 쳐다보고는 한 2초쯤 지났는데 그때부터 이 예언가가 두 손을 벌벌 떨더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보고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은 못하고 벌벌 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휙 뿌리치고는 돈을 내주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다시 봐달라고 손을 내미니까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친구가 다시 말하기를, 아니 이 사람도 봐주는데 나도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언가가 말하기를, There is no problem in you.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치 성경에 있는 말처럼 당신은 다 끝났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옆에 있던 친구가 너무 놀라서 어째서 너는 그렇게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점집에 찾아가고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럴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준비된 새로운 축복의 미래를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고 나무는 땅에 심겨 살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약속된 영혼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 쏘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운명은 사탄에게 좌우되고 저주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늘 평안이 없고 점치고 굿하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지식과 명예, 돈이 많아도 참 만족이 없으며 항상 불안하고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도 오게 되어 불치병, 악몽, 이름 모를 병, 반복되는 실패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육신의 쾌락에도 빠져보지만 더욱더 공허하고 불안해지며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내가 겪었던 고통은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나 철학, 종교, 윤리, 도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구원자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을 부어 직분을 감당케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게 세상을 장악하고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저주와 운명에서 벗어나 참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실제로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뿐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과 응답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부유하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10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게 우상. 사람은 하나님께만 절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절하는 거, 이걸 갖다가 우상 숭배라 그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게 절을 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렇게 창세기 20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이걸 딱 한마디 드렸죠. 내 천주를 흠숭하라. 마리아 만들었지, 베드로 만들었지, 뭐 십자고상 만들었지, 뭐 다 천지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감춰버리려고 1, 2계명을 딱 뭉뚱거려 가지고 천주, 내 천주를 흠숭하라. 이게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내버렸어.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 장황하게 우상 숭배한 걸 2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2계명을 정확하게 대적하는 종교가 로마 캐톨릭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들어가는 나라마다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천주교 들어간 나라 치고 부자 된 나라 봤어요? 다 가난해요. 다 가난. 필리핀 가보세요. 천주교 나라. 아유, 난 가보지도 않았는데 얘기 듣고 알아. TV 방송 보고 알고. 그 흔하게 갔다 오는 필리핀도 한번 안 갔다 오고 뭐 했나 몰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랬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랬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그랬어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4장에. 45장에도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중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나무 깎아놓고 쇠 갖다가 해놓고 그 앞에 막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황폐하게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인류 역사를 바라보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독교가 흘러들어가고 미신과 우상이 타파되는 나라마다 흥왕하고 부흥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반대하며 우상 숭배로 치닫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다 멸망하였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증언입니다. BC 630년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유명한 아수르와 니느웨를 심판하여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바냐 2장 13절.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로 누울 것이며 당과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니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를 내거나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한다거나 또 그런 존재를 하나님으로 섬기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량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서지 마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자리에 서지 마세요.
막 기도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도 주님이 했습니다 이래 버려야죠. 괜히 막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서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근데 지금 아멘 아멘 하죠. 기적이 팍팍 일어나 봐. 벌써 이게 한쪽에서 올라와 이게 쭉 내가 기도했더니 이래 버려. 그래서 한때 혜성같이 나타 쓰임 받다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그래서 황폐하게 돼.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의 자리를 넘보면 안 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점점 더 강력하게 쓰임 받습니다.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해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도 안 된다. 반드시 황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자신을 높이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지나가는 자마다 다 비웃으며 손을 흔드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예?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천상 천하 유아 독존. 그렇게 그 교주를 모시는 종교 있잖아요. 근데 그 종교를 배출한 그 나라 이응 디귿 그 나라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땅이 황폐하잖아. 적막하잖아. 이 스바냐 예언 그대로. 아니에요? 이게 무슨 종교 편향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도 하니까 말을 이렇게 표현해 얼마나 어려워. 종교 편향이니 그런 법 만들면 안 됩니다. 하늘 위에도 하늘 아래도 오직 나만 존재한다.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을 숭배하는 종교가 나온 그 땅이 황폐하고 적막한 땅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황폐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는 기독교 들어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섬기면서부터입니다. 이거는요 국가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의 저주가 임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들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망했죠?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모스, 니므롯, 하늘의 여신 이시스 등등의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망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우상 종교가 그대로 기독교에 탈을 쓰고 들어와 있는 종교가 거기요. 거기 하늘의 여신 이시스가 그 아들 담무스를 이렇게 딱 안고 이렇게 딱 불을 딱 켜놓고 가나안의 그러한 종교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접목해 들어왔는 데가 거기라니까. 가나안이 멸망한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죠? 그들에게 속한 것들은 뭐까지 죽여라? 짐승까지 다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남녀, 노유, 짐승 할 것 없이 다 진멸해버리라.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진노하시는데.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토록 미워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왜? 첫째, 우상 숭배는 창조 질서 파괴의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우상 숭배는 창조 질서 파괴의 죄악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에 거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이 땅의 왕이 누구죠?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입니다. 누가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거죠? 우리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머지는 다 우리 밑입니다. 천사도 우리 밑입니다. 다 우리 밑이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게 창조 질서라니까. 위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거, 이게 창조 질서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우리가 다른 것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를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가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노릇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왕노릇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내가 지배해야 될 내가 지배를 당하느냐는 거죠. 내가 권세를 휘둘러야 되는데 왜 그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냐 말이죠. 그게 창조 질서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렇게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죄라. 여러분, 우리 위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지배하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다윗처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절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무릎 꿇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종의 대상이에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파괴의 죄악이기 때문에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숭배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냐면 우상숭배는 배은망덕의 죄악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상숭배는 배은망덕의 죄악이다.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진리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인사를 하면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소를 갖다가 있잖아요, 여물을 쏘가지고 겨울에는 진짜 막 군부를 떼가지고 막 여물줄까지 쏘가지고 갖다가 바치고 막 이렇게 해줬어. 소를 먹을 거 다 이렇게 챙겨주고 막 그 등도 긁어주고 막 시원하게 했어. 그랬더니 소가
주인을 딱 쳐다보더니 뿔에다 막 쳐박아 버려. 그럼 그 소 어떻게 돼요? 예? 내 입을 안에서 죽여버린대요. 근데 그런 소는 또 없어. 소는 주인을 알아봐. 소는 주인을 알아봐요. 미친 소가 아닌 다음에. 근데 하나님이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왜 내 백성은 나를 못 알아보냐, 하나님께 탄식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또 우리 싫어하냐면, 우상 숭배는 악한 귀신과 교제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돌이에요, 나무예요.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앞에 절을 하면요, 귀신들이 들러붙습니다. 귀신들이 들러붙는다니까요. 여러분, 자석을 있잖아요. 자석을 모래 위에 한번 슉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예? 그죠? 모래 속에 있던 철분이 쫙 끌려오잖아요. 쫙 붙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자석을 갖다가 그 모래 위에다 이렇게 쭉 해버리면 거기 쇳가루들이 쫙 들러붙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상숭배하고 죄를 하면 귀신들이 쫙 들러붙어 그 자리에. 우상숭배하고 그 앞에 절을 하면 좌석의 쇳가루들이 쫙 달라붙는 것처럼 악한 귀신들이 쫙 달라붙는다니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것에게 절하고 숭배를 하면 악한 귀신들이 쫙 달라붙는다. 그래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8절,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성찬 예식이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찬 예식 그냥 한번 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성찬 예식을 하는 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을 참여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의 찢긴 몸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흘린 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제사는 반대야. 제사는 귀신의 영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처럼,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제사를 통해서 귀신과 하나 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찬식에 있는 떡과 포도주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주님의 진짜 살과 피의 능력을 불어오는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제사 음식에도 악한 귀신의 사주가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제사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예수의 피하고 먹으면 돼요. 그러지 마세요. 드시지 마세요. 용서하시고 드세요. DDON제에다가 콩가루 뿌린다고 그게 떡이 되겠어요?
아니 DDONG에다가 향수 뿌린다고 그게 된장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제사 음식에다가 예수의 피 한다 그래서 그게 무슨,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웃는데, 그냥 제사 음식에 예수의 피 뿌려 먹고 먹으면 되더라면 다들 또 아멘해요. 와, 참.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면요, 화들짝 놀래 그분들이. 아니 어떻게 그런 표현이? 저도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사 음식을 예수의 피 뿌리고 먹는다고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같이 해봅시다. DDONG. 콩가루 뿌린다고 떡이 되느냐? DDONG. 향수 뿌린다고 된장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DDONG가 뭐야? 현서야? 그걸 똥이라 그래. 시편 106편 28절에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하므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다 그랬어요. 제사 음식은 드시지 마. 제사에 참여하지도 말고 드시지. 또 구정 놓고 또 했는데 또 목사님 또 부담 팍 주는데 부담 잡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외면한다고 그게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DDONG를 DDONG 아니다고 그리고 이렇게 먹는다 해서 그게 또 DDONG가 아닌 건 아니잖아. 사실은 사실이잖아. 따라서 하십시다. 제사를 지낸 음식을 먹는 것도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죄악이 된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아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선배님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또 그리 흉내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분이 그랬다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장남이세요. 장남이요. 근데 아버지가 유교의 뿌리가 깊어가지고 제사를 엄청 막 중요시하는 분이요. 그날도 제사상을 다 거하게 차려놨어. 가서 절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1년 선배 무슨 형 전도사님이 제사상 앞에 갔어. 딱 갔어.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상다리를 확 잡았어. 그래가지고 확 덮어버렸어. 그냥 완샷에 덮어버렸어. 그냥 이게. 아버지가 여기서 서기가 나오죠. 눈에서 서기가 나오죠. 서기. 근데 그쪽에서는 서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은 성령의 불이 나갑니다. 그 아버지가 거기서 꺾였어. 확 꺾였어. 나중에 집사님 돼가지고 그 선배님이 개척할 때 그게 집사님 되셔가지고. 아니 얼마나 또 기도를 하셨겠냐고. 그분이 개기 부리려 그런 게 아니잖아. 진짜 이게 내가 살 길이고 우리 아버지가 살 길이고 우리 가문이 살 길이고, 또 그 정도 믿음도 쓰면서 또 그냥 덮어놓고 또 그냥 석이 나오면 잘못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려면 확실하게 할 거고. 왜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거룩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느냐 하면요, 우상 숭배는 거의 대부분 음란의 죄악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음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 제사장들이 다 음란한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 보러 가는 거예요. 이 우상 종교가 대부분 음란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요, 이 성적인 부정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면 안 된다. 근데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탁구장에 가서 다른 사람하고 탁구 한번 치는 수준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 탁구 집에서 탁구장에 가가지고 파트너 만나가지고 같이 탁구 한번 치고 오는 게 무슨 죄냐, 운동하고 왔지. 이 스타일로 성적인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근데 그 개념이 없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또 그게 살아가는. 왜냐하면 그런 설교를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건 줄 생각하니까 그게 죄라는 개념조차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 엄청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성적으로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면 최고로 좋아요. 독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자기 배우자와의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별하신 분들이 재혼하는 거 죄 아니에요. 아픔 당한 분들이 재혼하는 거 그거 죄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막 싫어하시는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의 그런 우상 숭배 종교들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런 우상 종교들이 결국 신의 이름으로 성적인 문란함 가운데로 사람들을 독려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그 부분에서. 이 시대에도 온라인상에 그러한 것들을 쫙 뿌립니다. 수많은 청소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쫙 끌려갑니다. 그게 바알 종교에 경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결하십시오. 정결하십시오. 정결하셔야 돼. 정결하셔야 돼. 자기 배우자 귀한 줄 알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덕스럽지 않은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싫어하시느냐 하면, 우상숭배는 죄에 떨어지는 죄입니다. 아니, 지옥에 떨어지는 죄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니까요. 그래도 나 예수 믿는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 불못인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합니다. 근데 사탄은 이렇게 속여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거지, 뭐 상급은 못 받을지 몰라도 그래도 지옥에는 안 가, 이렇게 속여요 사탄은. 그리고 그 말에 또 위로를 받아. 그래 내가 그치 내 지옥은 안 가지.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그 설교를 또 은혜 받았다고 또 아멘하고, 역시 우리 목사님 설교는 참 부담이 없어서 좋고 은혜가 되고 참 그래요. 저 지구촌 사람께 이병천 목사 설교를 들으면 나 다 지옥 갈 것 같아가지고 막 두림에 떨리고 막 이러는데, 이게 와서 설교를 들으니까 참 마음 편하고 참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또 누가 또 그랬대. 그냥 제가 시나리오 쓰는 거요. 근데 비슷한 얘기가 들려와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귀 뚫어놓고 또 그래. 에이 저 얘기는 내가 안 받아. 목사님은 또 잘 나가다 꼭 극단으로 나가.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냥 성경에 그러면 불편해도 아멘하고 그걸 따라가세요. 그리고 설교자들이 마음 편하게 해준다고 그냥 헤헤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서 아니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그래서 부유한 인생 됩시다. 천국 갑시다. 하늘 주시는 붕의 길을 갑시다. 아멘.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다음 주는 구정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이 또 구정 당일 날이라 금요 심야는 다음 주는 또 못 돼요. 그죠? 집에서 금요 심야하세요. 가족들 모아놓고. 우리가 이럴 때마다 진지하게 진짜 기도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우상 숭배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